여러분, 우리말 가운데 오지랖 이런 말이 있죠. 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무개가 오지랖 넓어. 무슨 말인가요? 이런저런 일에 참견하고 간섭하는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주로 부정적인 뉘앙스가 풍기죠. 그런데 원래 의미를 알면 꼭 나쁜 것만도 아니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오지랖 뭘까요? 윗옷의 앞자락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지랖이 넓다는 것은 윗옷의 앞자락이 넓으니까 그 안에 여러 개 다른 옷들을 감쌀 수 있다, 넉넉하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부정적인 뜻으로 변해서 그렇지, 오지랖 넓은 사람 어때요? 남의 일 간섭하고 참견하고 사람들에게 부담 주고 불쾌감 주고 그렇게 생각해서 그렇지, 사실은 그것만도 아니다. 부정적인 의미로 쓰는 차원에서 그런 오지랖 넓은 사람을 가리키는 신조어가 생겼어요. 오지랖퍼. 오지랖이라는 말에 영어의 ER, 전미사죠. 무엇을 하는 사람. 오지랖 넓은 사람, 오지랖퍼. 그렇게 생긴 겁니다. 여러분, 이런 오지랖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눈치 없이 다른 사람들의 일에 끼어들고 참견하고 아유 불쾌해,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좀 다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주위 사람들이 직접 간섭하는 것도 아니고 염려가 돼서 또 안타까워서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라면 얼마든지 긍정적이겠죠.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런 기도를 적극 장려하고 있습니다. 중보 기도라고 하죠. 물론 예수님의 중보 기도와는 차원이 완전히 다르기는 하죠. 예수님은 구원자로서 십자가 지고 부활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가운데 우리 대신 혹은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로마서 8장 34절 하반절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데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중보 기도와는 좀 다르기는 합니다. 마치 이런 겁니다. 나에게 친구가 있는데 너무너무 안타까운 사정 가운데 있어요. 내가 꼭 도와주고 싶어요. 근데 내 능력이 되질 않아. 근데 내 아버지가 능력이 많아. 그럼 아버지께 부탁할 수 있잖아요. 뭐 이런 예를 생각해 볼게요. 중학생 아들이 있는데 학교에서 수학 여행을 간다고 합니다. 근데 아주 친한 친구가 형편이 안 돼서 여행비를 낼 수 없어서 못 간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꼭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부탁을 했어요. 아버지, 아무개가 수학 여행비 못 낸대요. 아빠가 좀 대신 내주면 안 돼요? 아버지는 사랑하는 아들의 부탁이니까 당연히 해주죠. 아, 그래, 내가 해줄게. 본인 이름도 밝히지 않고 은밀하게 대납을 해줍니다. 그러면 어때요? 둘이 즐겁게 수학여행을 갔다 오지요. 우리의 중보기도는 바로 이런 겁니다. 내가 꼭 도와주고 싶은데 못 도와줘서 하나님께 부탁드리는 거. 이런 중보기도를 성경적 용어로 뭐라고 불러요? 도고라고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보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의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하되. 여기서 간구, 기도, 도고, 감사는 기도의 여러 종류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간구는 간청하는 기도, 기도는 그냥 일반적으로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차원의 기도, 도고는 이웃을 위한 기도, 중보기도지요. 그리고 감사는 감사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고는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중간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이구나 이해할 수 있겠죠. 성경은 이와 같은 중보기도 혹은 도고를 적극 장려하고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당연히 그래야 된다. 왜냐하면 제사장이기 때문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면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기독교 핵심 교리 중 하나가 뭘까요? 만인 제사장 교리. 누구나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하나님 앞에 마음대로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 연결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 그게 중보 역할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함으로써
세상 사람을 하나님께 연결해 줄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연결시켜 줄 수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보 기도는 제사장적 특권이기도 하고 책임이기도 하구나 알 수 있죠. 그렇습니다. 중보 기도는 성숙한 신앙의 발로인 동시에 이웃사랑의 가장 좋은 실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도의 오지라퍼가 되어야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물론이고 남을 위해서도 적극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분은 그래요. 아유, 나는 기도하면 5분도 못해. 뭐 기도할 거리가 있어야지. 뭐 당연히 그렇죠. 자기 위해서 몇 가지 이야기하고 나면 더 이상 할 게 없죠. 그러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한도 없고 끝도 없어요. 얼마나 기도할 거리가 많습니까? 또 그런 가운데 본인도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 기도 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험한 세상 이길 수 있도록 영적 무기로 기도 주셨잖아요. 특권이잖아요. 두 주 전에 말씀드린 그 특권이 너무너무 귀한 것이라 뭐라고 비유했나요? 황금 열쇠, 기도의 황금 열쇠. 여러분, 이것을 활용하지 않으면 나만 손해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황금 열쇠는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모두 다 기도의 오지라퍼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인물들 보십시오. 또 주변에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보십시오. 예외 없이 기도의 오지라퍼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지평을 열며 기도의 오지라퍼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성경 보니까 기도의 오지라퍼가 한 사람 나오네요. 누구죠? 사무엘입니다. 사무엘과 기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죠. 그 어머니 한나가 불임증이라 고통을 겪었죠.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그 응답의 결과로 얻은 아들이 사무엘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잉태 그리고 태중에서도 어머니 기도 가운데 자랐어요. 또 태어나서 성장 과정 속에서도 마찬가지. 젖을 떼자마자 그 당시 제사장 엘리 문화로 보냈어요. 뭐 3살 좀 넘었을까? 아마 그런 시기였겠죠. 그때 어머니가 떼어놓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또 사무엘상 3장 보니까 그런 가운데 제사장 수업을 받으며 기도의 사람으로 점점 성장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성한 이후는 어떻게 됐을까? 이스라엘의 사사가 됐어요. 왕이 없던 시절 사사, 재판관인데 백성들의 문제를 처리하고 통치하는 지도자입니다. 그때 그는 사사로서 어떤 일부터 하죠? 기도부터 합니다. 백성들을 미스바에 소집해 놓고 기도회를 개최하잖아요. 사사로 취임하던 그 시절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국가적으로 블레셋의 위협 가운데 있었어요. 얼마나 노략질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는지 몰라요. 그런 가운데 사무엘은 백성들과 함께 회개하고 기도했고 또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그런데 정보가 새나갔는지 블레셋 쪽에서 군사를 보내서 침공하는 것이었습니다. 큰일 났죠. 무장해제 상태인데 기도하는데 무슨 무장하고 있겠어요? 이건 보나마나 대패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기도를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한참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어떻게? 갑자기 우레를 바르셨다 그랬어요. 우르르 쾅쾅. 그러니까 영문을 모르는 블레셋 군사들이 혼비백산 도망을 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가서 치면 다 이길 수 있었어요. 전리품 잔뜩 얻었어요. 대승을 거둔 거죠. 승전기념비를 세웠는데 그 이름을 뭐라고 붙였다고요? 에베네셀. 무슨 뜻이에요? 도움의 돌.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 감사하다, 그런 신앙 고백을 담은 이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사무엘이 사사로 통치하는 기간 중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평화가 이루어져요. 평화가.
사무엘상 7장 14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그래서 블레셋의 세력을 무찌르고 잃어버렸던 영토 반환받고 또 그 주변에 강한 족속이었던 아모리도 설설 기면서 이스라엘과 평화적인 관계를 유지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세월이 흐르고 흘렀어요. 사무엘도 늙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백성들이 그에게 무엇을 요구했나요? 우리에게도 왕을 주세요. 이방 나라들 보니까 왕이 있어서 그런지 강성한데 우리도 왕을 주세요.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요 오산이었습니다. 왜 그런가요? 이스라엘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면 얼마든지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평화를 누리고 번영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자기들이 죄악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무조건 세속적인 욕망만 앞세워 인간 왕을 요구했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죠. 이 녀석들아 쓸데없는 거 요구하지 마라. 사무엘이 그래서 거부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제발요 제발 우리에게 인간 왕을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너무 고집부리면 그냥 하라 그래요. 그래 해봐 잘 되나 해봐. 그래서 나중에 혼나고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허용하심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사무엘을 통해서 왕을 세워주죠. 누구예요? 사울.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 왕의 맛을 톡톡히 보잖아요. 하나님께서 거봐. 내가 뭘 하든 내가 너희들의 왕이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왕을 세운 이후 퇴임하게 된 사무엘, 마지막으로 당부에 당부를 합니다. 너희들 정신 차려. 인간 왕이 세워졌다고 나라가 무조건 잘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왕이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 공식이야 공식. 그것을 상식시켜 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살아계신 거 보여줄까? 하면서 본때를 보여줘요. 그들의 죄악과 완악함을 지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18절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갑자기요 억수같이 비가 쏟아지고 우레가 우르르 꽝꽝하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거 뭐 비 좀 그렇게 좀 온다고 그게 뭐 이렇게 무서워? 우레가 뭐 우르르 꽝꽝한다고 지나가는 건데 그렇게 무서워?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은 뭐냐 하면 시기적으로 추수기예요. 그러지 않아도 강수량이 적은 땅인데 건기에는 비가 안 오는데 그 중에서도 이 추수기에는 비가 한 방울도 안 와요.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벌벌 떨 수밖에 없죠. 야, 우리가 범죄했구나. 우리가 섣불리 왕을 요구해서 하나님이 화나셨구나. 큰일 났다. 우리 죽임을 당할까? 어떡하지? 잔뜩 겁을 집어먹고 사무엘에게 싹싹 빌면서 기도해달라고 간청합니다. 19절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를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의 왕을 구하는 악을 더했나이다.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용서해달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 되니까 사무엘이 이번에는 달래줘요. 그래 알았어. 하나님이 너희들을 버리겠냐? 너희들이 잘못하니까 매를 드실 뿐이지. 그러니까 절대 버리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정신 차리고 잘해. 인간 왕이 너희들 보장해 주는 거 아니야? 라고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때 마지막으로 사무엘이 그들에게 다짐한 게 있어요. 비록 사사직에서 퇴임하지만 내가 끝까지 두 가지를 할게. 약속할게. 그게 뭐예요? 23절 나는 너희를 위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하나는 뭐예요? 기도를 쉬지 않을게. 두 번째는 말씀 계속 가르쳐 줄게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무엘이 얼마나 대단한 기도의 사람인가 하는 거 알 수 있죠. 기도 쉬는 거를 죄로 여긴대요.
여러분 중에 기도 오늘 안 했어. 아유, 내가 죄 졌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영성이 아주 대단한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겠지요. 바로 사무엘이 그랬습니다. 내가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을게. 근데 그 앞에 붙은 말이 더 놀라워요. 뭐라고요?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를 쉬면 내가 나쁜 사람이지? 그런 뜻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는 뭐 누구나 다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아쉬우면 기도하니까 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끝까지 쉬지 않다? 은퇴하는 입장인데 게다가 그렇지 않아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 쉬면 내 나쁜 사람이지. 내가 약속해. 끝까지 쉬지 않고 기도할게. 사무엘은 정말 대단한 기도의 오지라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백성들이 혹시라도 잘못될세라 염려하는 그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끔찍이 사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랑이 중보기도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는 마땅히 이웃을 사랑해야 되지요. 또 이웃을 사랑하면 마땅히 중보기도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윤리의 핵심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예수님이 요약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마태복음 22장. 그 중에서 39절 보면 이웃 사랑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내 이웃을 내 자신 같이 사랑하라. 무슨 얘기? 우리 각자는요, 나 자신을 끔찍이 사랑해요. 끔찍이 사랑하죠. 그러면 내 이웃도 끔찍이 사랑해라는 이거예요. 기도 생활에 적용하면 뭔가요? 나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에 아쉬우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그 똑같은 간절함으로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게 이웃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 그것도 이웃사랑의 중요한 거지요. 또는 여윳돈이 있어서 옆에 있는 사람을 도와주는 거, 또 이런저런 방식으로 도와주는 거 다 좋은 일이고 사랑하는 거예요. 하지만 더 귀한 것은 뭐냐면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멸망할 영혼을 구원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있으니까 얼마나 귀하고 귀한 사랑입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사람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이웃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를 중심으로 기도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비유해서 설명하면 나를 중심으로 해서 동심원을 그려가면서 기도의 범위를 확대하라는 것입니다. 나, 또 내 가족, 또 우리 교회 성도들, 또 내 주변 이웃들, 이런 식으로 또 우리 민족, 세계 인류, 이런 식으로 동심원을 그려가면서 계속 기도의 범위를 확대하라라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가족을 위해서. 당연하죠. 우리가 가족보다 더 사랑하는 존재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잘 보면 다른 것들은 잘 챙겨주는데 기도를 빼먹는 경우가 왕왕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위해서도 그래요. 별의별 거 다 해주잖아요. 심지어 내가 못 먹고 내가 못 입어도 자식들에게는 다 해주잖아요. 심지어는 희생해가면서 빚을 얻어서라도 해주잖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기도를 빼먹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둘 중 하나는 믿음이 없거나 사랑이 없거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신다 그러면 내 자녀를 위해서 가장 좋은 기도를 하지 않겠어요? 그럼 믿음이 있으면 당연하죠. 내 자식을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만약 자식을 위해서 힘써 기도하지 않는다면 믿음이 없거나, 하나님 계신가?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 안 들어? 잘 모르겠네. 이렇게 믿음이 없거나, 아니면 내 자식을 그만큼 사랑하지 않거나, 둘 중 안에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자식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두 가지에만 간단히 들면 마가복음 5장 보면 회당장의 야이로, 그 딸이 중병에 걸렸어요. 죽어가고 있어요. 그는 체면불구하고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예수님, 내 딸 좀 살려주세요. 그래서 같이 집으로 신방을 가는데 중간에 전가를 받았어요. 뭐라고요? 회당장님, 따님이 죽었어요. 끝났어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가자 하고 갔어요. 소녀가 죽어서 싸늘한 시체가 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가가서 손을 붙잡고 일으키면서 달리다고, 그때 마치 잠을 자다가 깨어나는 것처럼, 부시시 깨어난 것처럼 그 소녀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중병 걸렸고 죽어간 그 딸아이가 살아날 수 있었다고? 예수님이 살려줬지요, 능력으로. 그런데 아버지의 기도 때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또 마태복음 15장 보면 가나안 여인, 그 딸이 귀신 들렸어요. 수시로 발작해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예수님, 내 딸 좀 고쳐주세요. 살려주세요. 근데 예수님이 이상하게 시치미를 뚝 떼고 뭐라 그래요? 아니, 나는 이방인 상대 안 해. 나는 이스라엘에게 가는 거야. 일부러 그러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엄청 무시했거든요. 근데 그거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싶은데 잘 됐어. 시청각 교육시키려고 일부러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처럼 무시하는 척 하신 거예요, 일부러. 그 여인의 마음을 깨뜨리는 게 믿음의 여인이야.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그러신 거예요. 그 여인은 사실은 모욕적인 말임에도 불구하고 또 매달립니다. 예수님, 살려주세요. 내 딸 좀 살려주세요. 두 번째 시침이 툭 떼고 뭐라 그래요? 자식의 떡을 걔들한테 안 줘? 어이구, 이건 또 뭐야? 엄청나게 모욕적인 발언이잖아요. 그런데 그 여인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예수님 놓치면 안 돼. 예수님 꼭 잡아야 돼. 그런 마음으로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개들이 먹습디다. 개 좋아요? 부스러기 먹으니까 좋아요. 부스러기 주세요. 그제야 예수님께서 칭찬합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그리고 주변에, 야, 이방 여자가 이렇게 믿음이 크다. 배워 좀. 이방인 무시하지 말고 배워. 그리고 예수님이 너의 믿음대로 될 것이다 말씀하셨고, 그 순간 소녀에게서 귀신이 떠나가고 소녀는 멀쩡하게 다 나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딸이 살아난 이유가 뭔가요? 예수님의 능력 때문이기는 하지만 그 어머니의 간곡한 기도 때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두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앞서서 우리가 쭉 나눠봤잖아요. 정말 자식의 잉태부터 자기가 죽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자식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어쩌면 장수했다고 가정하면 자기 아들 사무엘이 사사가 된 이후에도 기도했을 거예요. 여전히 기도했을 거예요. 사사노릇 잘할래나? 하나님이 지혜 주셔야 되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반발하진 않나? 대적하진 않나? 우리 아들 잘해야 되는데 평생 기도하다가 천국에 갔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요, 어머니의 기도로 만들어진 작품이었던 거예요. 우리는 역사 속에서 어머니의 기도로 만들어진 인물들 상식적으로도 많이 알고 있잖아요. 고대 신학자 어거스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런데 본래는 탕자 중에 탕자. 그 어머니 모니카가 눈물로 기도하는 가운데 놀라운 회심이 있었던 거지요. 또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작시자인 존 뉴턴, 본래는 노예 상인 출신이잖아요. 나중에 복음 전도자가 되고 찬송가 작시자가 됐잖아요. 어떻게 그런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그 어머니가 눈물로 기도했잖아요. 어느 날 신기하게 회심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링컨, 그 어머니가 어린 시절에 돌아가시기는 했지만 강렬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기도의 어머니, 말씀의 어머니. 평생 링컨은 그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성경 인물, 또 역사 속에 이런저런 인물들, 그들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어요. 때로는 서로 나누기도 해요. 누가 이랬대. 근데 여러분, 그것이 이야기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몸소 실천을 해야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녀 자손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손들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어렵지 않아요. 특히 사춘기를 지날 때는 진짜 위기예요. 모든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 속에 사춘기를 다 겪어요. 정도 차이가 있을 뿐이죠. 어떤 아이들은 순하게 넘어가지만 어떤 아이들은 아주 세게 겪는 경우도 있어요.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사춘기를 겪으면서 정도 차이 있지만 부모님들이 너무너무 힘들어 합니다. 하지만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님이 있는 한 그 자녀는 반드시 잘못되지 않고 하나님이 바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당장은 마음에 안 들지요. 너무너무 걱정이 되지요. 아이고, 얘들이 어떻게 될래나. 근데요, 이해를 일단은 해야 돼요. 왜 이해를 해야 되냐면은 사춘기라는 거는 아이가 어른 되는 과도기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도 아니고 어른도 아니니까 조금 미안한 표현이긴 하지만 뭐예요? 괴물이지 뭘. 아이도 아니고 어른도 아니고 괴물이지 뭘. 그러니까 이게 본인도 힘들고 부모도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잘 넘겨야 돼요. 뭐로 넘겨야 돼요? 야단친다고 돼요? 안 돼요. 가르친다고 돼요? 더 안 돼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내비도 보내고 기도만 하면 돼요. 그럴 때 그냥 내비두고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돼요. 하고 싶으면 하나님한테 다 해요. 욕하고 싶으면 하나님 앞에서 욕하세요. 하나님이 다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 기도 들으시고 우리 자녀들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죠. 기도의 끈만 딱 붙잡고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변화시키고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선경험자예요. 우리 교회 선경험자들이 수두룩해요. 제가 교회 오래 심우하다 보니까 웬만한 가정들 대충 뭐 속속들이는 몰라도 대충 알아요. 어휴, 저 가정 아들이 사춘기 했는데 딸이 사춘기 했는데 어떻게 됐는데 나중에 보니까 와, 멋있어. 너무 멋있어. 어떻게 저렇게 됐지? 부모님이 기도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확신하고 해당되는 성도들은 오늘 새 힘을 얻고 꼭 기도의 승리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성경험자라 그랬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보니까 와, 왜 이렇게 똑똑해? 누구 닮아서 이래? 수재야, 천재야. 얘들 잘 기르면 뭐 대단해지겠는데 아주 꿈에 부풀었어요. 대학 캠퍼스도 데려가고 막 이랬어요. 근데 학년이 올라가면서 이상해요. 나중에 괴물이 되는 거예요. 무슨 큰 사고 친 건 아닌데 공부를 해야 되잖아. 공부라는 거 게임에 빠지고 막 몰려다니고, 와, 이건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뭐 야단쳐도 안 되고 타일러도 안 되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어느 날 새벽 기도 인도하고 강단에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한심한 거예요. 내가, 야, 네 새끼들이나 잘해라. 이렇게 한심한데 뭘 잘났다고 설교하고 있냐. 그런 자책감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막 너무 막 마음이 아파서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시라. 아주 생생한 마음속의 음성으로 하나님도 세게 표현하실 때가 있더라고요. 야, 네 새끼들 아니야. 그 전에 내 새끼들이야. 나한테 넘겨. 내가 책임질게.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고 따라와. 너무너무 명료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아이들 인정했는데 근데 아니라는 거야. 내가 붙잡고 막 하려고 그랬다는 거야. 그러니까 놓고 하나님께 넘겨드리고 기도하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분명해가지고 그날부터 기도하는 방식이 하나님 맡아주세요.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나는 못해요. 그러니까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걱정이 덜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들하고 관계도 훨씬 좋아지는 거예요. 갈등이 줄어들고 갈등이 없어지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애들이 변하는 거예요. 세워지는 거예요. 학교를 가네? 졸업을 하네? 취직을 하네? 결혼을 하네? 애를 낳네? 잘 사네? 신앙도 제법 지키네? 더 이상 해줄 게 없는 거예요. 야, 앞으로 계속 기도만 해주면 되겠구나.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이럴 줄 모르고 그때 왜 그렇게 애들하고 싸웠지? 왜 갈등했지? 이럴 줄 모르고 왜 그때 그렇게 근심하고 걱정하고
난리를 피웠지. 여러분, 후배 성도들에게 꼭 말씀 전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기도 끝놓지 않고 기도하다 보면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바꿔주시고 세워주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랑한다면서 기도하지만 거짓말이죠. 어느 목사님이 전해준 간증이에요. 한 여집사님이 남편을 전도해야 되는데 사정해도 안 되고 이런 저렇게 말씀을 드려도 안 되고 하여간에 너무 고민이 컸어요. 눈물로 기도하는데도 안 돼요.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안 돼요. 이거 어떡하나 요지부동. 나중에는 포기하고 싶은데 포기가 안 되잖아요. 어떻게? 같은 지붕 아래 사는 남편인데 어떻게 포기해요? 천국 지옥을 믿는데. 그래서 막 근근히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문득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아이고, 이 사람 안 나가니 구두라도 갖고 나가자. 그래서 어느 날 새벽 기도할 때 보재기에다가 구두를 싸가지고 나갔어요. 근데 사람들 앞에서 풀러놓을 수는 없고 옆에 놓고 새벽 기도에 예배를 잘 드리고 나서 개인 기도 시간인데 이렇게 기도하다가 주변 살피니까 한 사람 두 사람 다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혼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됐다 싶어가지고 그 보자기를 들고 강대성 앞으로 나와서 흘러놓고 하나님 앞에 내놓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구두 주인 안 왔는데 구두부터 왔어요. 이 주인도 꼭 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막 기도하고 그러다가 피식 웃음도 나오고 내가 뭐 하는 짓인가. 어쨌든 그렇게 기도하고 집으로 가면서 재밌기도 하고 한심하기도 하고 어쨌든 그랬어요. 근데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좋아졌는지 어쨌는지는 모르지만 그 다음 주일 아침 남편이 뜬금없이 나도 오늘 교회 한번 가볼까? 세상에 이게 꿈이야 생시야? 교회 갔어요. 예배 시간에 은혜 받았어요. 변화됐어요. 계속 간대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웠고 신기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다 보면 어느 날 다 해결이 돼버려. 그렇게 안 되는 게, 태산 같은 게 그렇게 해결이 되는 놀라운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족을 사랑한다면 제일 좋은 거 해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 가족에게 제일 좋은 것들을 생각해서 그걸 놓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고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래, 아유 그거 기도한다고 돼요? 그거는 될 수가 없는 건데. 여러분, 가능한 걸 뭐 하려고 기도합니까? 불가능하니까 기도하지. 그렇잖아요. 가능하면 지가 하지 뭘 하나님한테 해달래. 불가능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전공이 불가능한 거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전공이야 그게.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천국 가정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가족을 넘어서 교회 또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교회 모든 사역들에 우리가 또 어떻게 다 참석해요? 못하죠. 그러나 기도는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기도 자체가 사역이에요. 주보 보면 교회 소식 쫙 이따가도 광고할 거예요. 그러면 아이고 오늘은 광고가 이렇게 저렇게 길어. 여러분, 기도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참석할 사람에게도 광고하지만. 주보는 기도책이에요. 사역 계획도 나올 뿐만이 아니라 앞뒤 보면 표 나오지, 또 뒤에 보면 사역자들 이름 다 나오지, 예배 시간 나오지, 훈련 프로그램 다 나오지. 이런 것들이 있구나. 내가 참석할 땐 참석하고 참석 못하면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에서 협력하는 선교사들이 있네. 어떤 나라에는 이런 선교사네. 이름만 알아도 그게 어디예요? 또 농어촌 교회 사역자들, 장애인, 군부대, 경찰, 교도소, 별의별 데 다 사역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하고 교회하고 협력하는 분들이니까 위에서 이름이라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그럴 때 그 기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보실까. 또 사역자들 있잖아요. 목회자들, 당회원들, 여러 부서의 중요한 임원들 다 있잖아요. 특별히 우리는 또 선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매일 새벽 기도에, 3일 기도에, 금요 기도에 선교 기도가 있잖아요. 특별히 토요 선교 기도. 이 시간에는 아주 선교만 위해서 기도해요. 딴 거 기도하지도 않아. 토요일 오후 6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명절 때나 코로나 때나 상관없어. 한 주도 안 걸러.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또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1992년 2월 22일 날 시작됐는데 어제가 몇 회였을까요? 1615회. 이거요, 엄청 놀라운 거예요. 사람들은 이거 들으면은요, 깜짝깜짝 놀라요. 1615회? 그게 실화야? 실화지. 실화예요. 꾸준히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요즘에는 유튜브로 실황 중계하기 때문에 또 온라인으로도 참여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꾸준히 참석하는 분들은 기도하는 선교사예요. 그분들을 뵐 때마다 너무 감사하고 존경스럽습니다. 어떻게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선교를 위해서 그렇게 꾸준히 그 기도에 참석할 수 있을까?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습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사회와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 교회들에 대해서, 한국교회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말들이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오늘의 대한민국에까지의 선교사들과 교회들의 역할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전국 곳곳 생각해 보세요. 최초의 학교, 최초의 병원은 예외 없이 선교들이 다 세웠어요. 역사적 사실이에요. 근데 요즘에요, 교과서에서 기독교 흔적을 지우려는 세력들이 있어요. 나쁜 사람들이죠. 아니, 정신 나간 사람들이죠. 어떻게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려고 합니까? 대한민국은 특별한 나라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개원국회 개회하면서 기도로 시작했어요. 임시의장 이승만의 제안으로 이윤영 의원 목사였어요.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6.25로 큰일 날 뻔했잖아요. 국군이 낙동강까지 호퇴했는데 부산의 피난민들 목회자들이 다 모였는데 초량교에서 눈물의 기도에 통곡 기도가 있었어요. 떼굴떼굴 바닥에 구르면서 기도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 기도에 의해 메가드 장군의 인천 상륙작전 성공, 이어서 서울 수복. 그래서 반이라도 우리가 차지하고 신앙의 자유를 누리고 오늘의 번영을 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내후애환으로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라도 나라를 위해서, 특별히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2장 2절, 임금들과 높은 주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위정자들을 위해서, 누구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요즘 정치인들 여야 막론하고 또 정부 요인 쭉 보면 이 사람들이 심부름꾼 공복이야, 국민들 괴롭히는 공적이야,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래도 기도해야 됩니다. 미우나 고우나 그들이 어쨌든 책임 맡았으니까. 그래야 나라가 잘 되고 그래야 우리가 잘 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돌아가는 걸 잘 소식을 들으면서 파악하고, 사회 돌아가는 거, 나라 돌아가는, 세계 돌아가는 거.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천국 가신 노 권사님이 생각나요. 한 번은 신방 갔는데 예배 후에 대화 중에 제가 물었어요. 권사님, 뭐하고 소일하세요? 그랬더니 바빠요. 그래서 아니, 뭐 하시느라 바빠요? 그랬더니 성경 읽어야죠, 요절 외워야죠, 기도해야죠, 하루가 휙 가요. 그래서 아, 그래요? 그랬더니 덧붙여서 뭐라고 말해요? 나는 신문이 기도책이에요. 그래서 무슨 말씀이에요? 신문을 막 쫙 샅샅이 읽는다는 거예요. 정치 기도하고, 경제 기도하고, 사회 기도하고, 문학에 위해서 기도하고, 국내 위해서 기도하고, 해외 위해서 기도하고, 마지막에 세계 복음화 위해서 기도하고, 한국교회에서 기도하고.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권사님이 우리보다 일 더 많이 하시네. 집안에서. 진심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활용하지 않으면 나만 손해입니다. 따라서 나 자신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웃을 위해 많이 기도하세요. 가족은 물론이고 교회를 위해서, 사회, 국가를 위해서, 더 나아가 온 세계를 품고 기도하시 바랍니다. 그게 바로 기도의 오지라퍼, 우리들이 바로 그 모습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나를 위한 기도, 남을 위한 기도 균형 있게 실천함으로 갈수록 복되고 갈수록 아름다운 인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자.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의 특권을 받았는데 황금 열쇠를 녹슨 채로 사장시키지 않게 하옵소서.
나를 위해 기도하고 남을 위해 기도하고 가족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 나라의 민족을 살리고 세계 인류를 살릴 수 있는 기도의 중보자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항상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때 기도의 용사들이 되길 원합니다. 나를 위해 남을 위해 기도할 때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